영적인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소리가 이렇게 안 들어와. 바뀐 거 맞아? 빨간색. 초록색.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방금 70점을 맞은 그런 기쁨으로 8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인가 싶어요. 때로 그 절망적인 자기의 상태, 또 변하지 않는 그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마다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은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사실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방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 베푸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 우리한테 발견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또 절망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이 일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실 하나님 스스로의 일입니다. 그 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날이 그 영화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절망적인 육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 자체에 빠져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탄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앞부분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의 반대자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런 거라면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될 거다. 사람들은 죄를 더 짓더라도 어차피 죄사함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더 짓게 될 거다라는 중요한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 반박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 걸쳐서 쭉 정리해 나가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죄에 대해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결코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의에 대해 살아났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될 거다, 죄가 더 늘어날 거다는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이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쭉 해왔고요. 자, 이제 방금 읽은 8장 1절 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재판장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코 없을 것인데 이것이 계속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된다는 그 반박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가 결코 실제의 삶에서 죄를 조장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1972년 밤에 어떤 정글에서 발견되었던 쇼이치 요코이라는 일본군 병사가 있었죠. 이 사람은 정글에서 거의 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일본군 병사로 살아왔습니다. 땅굴을 파고 땅에서 지내고 밤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고 이런 삶을 30년 가까이 살았죠. 전쟁이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자신의 동료들이 다 이미 끝난 전쟁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전쟁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일본군 병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다가 밤에 있는 어떤 어부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때서야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1974년 필리핀의 정글에서 나타난 히루 오노다라는 일본군 장교입니다. 그 사람도 필리핀에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작전을 싸우다가 이제 본대로부터
뒤처지고 남아서 정글에 이렇게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연합군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이러한 삐라를 공중에서 많이 살포를 했는데 이제 그 삐라를 접하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합군의 기만 전술이다.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믿지를 않고 계속해서 일본군 장교로서 1974년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 필리핀의 경찰들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국민들은 다 떠나고 이제 고향을 다 돌아간 상황에서 혼자 남아서 계속 일본군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글에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같이 돌아가자 해도 너희도 연합군이 보낸 스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본 어떤 교수가 정글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혹시 나의 상관이 와서 나에게 명령하면 모를까 나는 정글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의 어떤 교수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전에 전쟁 때 그 사람의 상관이었던 사람을 찾아냈죠. 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좀 꺼내달라 이렇게 해서 필리핀의 정글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금 그 히로 오노다라는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너의 군 복무는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총을 내려놓고 정글로부터 나온 그 케이스입니다. 그 30년에 가까운 그런 자신의 젊은 청춘을 그 정글에서 홀로 남아서 계속 살아 허송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30년 전에 끝났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방이 주어졌는데도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있었고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군 복무가 끝났고 돌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고 히로 오노다는 듣고 알았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일본군이 망했다는 사실을 해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이것은 거짓말일 거야. 나를 속이기 위한 걸 거야. 이렇게 해서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의 모든 젊은 청춘을 정글에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로마서 6장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여기서의 죽음은 완전한 결별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죽으신 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해방받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지배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이 해방의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히로 오노다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전 필요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정글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에 또 제가 드렸던 어떤 예화 중에 그 산골 마을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경상북도 산속의 어느 외딴 마을에
당시 이제 1945년이고요. 이 시대적 배경은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이 일어나서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일본 군들이 철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외딴 마을에는 이 광복의 소식이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그 까무라라고 불리는 일본 앞잡이죠. 일본 앞잡이.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불림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먹을 것을 수탈해 가고 또 일을 시키고 해도 이 동네 주민들은 이 조국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나카무라의 앞잡이,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 말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산삼을 캐던 신만이가 그 마을 산으로 왔다가 여전히 그들이 나카무라의 그 위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조국의 해방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야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카무라를 이제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전히 그 위세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방받았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카무라 같은 이 육신 같은 존재가 와서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강요하고 협박을 할 때 우리는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마치 죄의 종으로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카무라 같은 존재가 우리의 남아있는 육신으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해 올 때, 때로는 협박해 올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사망,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죄의 세력을 향하여 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 젊은 시절 함께 죄를 지었던 그 여자가 자기 이름 불렀을 때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은 실제 삶에 나타나는 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열심으로 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마치 죄의 법에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오호라 나는 근고한 사람이 그러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락으로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떨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의 관건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신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도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3절의 의미.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십자가에 매달고 심판하심으로써 육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할 근거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근거 위에 서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다짐으로 해보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 나락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고백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근거와 토대는 하나님이 이루신 해방의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요. 이 토대 위에서 사자의 그 심판받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해방입니다. 실제 삶에 나타나는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제 심판받은 육신이 아닌 하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해방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있고요. 5절 이하의 삶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아무 근거 없이 우리 힘으로 해버렸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토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토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참 죄의 종이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었죠.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와 결심으로 다짐으로 해볼 수 없는 이 일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 친근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이름, 그 든든한 이름,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아가 부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스럽고 그 넓은 품을 가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많은 연약한 점들, 약점들,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들,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의 그늘에 앉아 낙심하며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중에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받는 그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영화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날 그 이야기를 지금 8장 18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장차 나타날 영광,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 23절에 나타나 있는 몸의 구속,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존재 그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이 땅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깊은 탄식이 있지만 그 날이 되면 그 탄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이
이 죄의 지긋지긋한 이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때로 탄식하지만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주십니까? 정말 그날이 소망이 되십니다.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 우리에게 깊은 탄식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고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날은 정말 우리가 꿈속에서도 소망이 맞이하는 기쁘고 영화로운 정말 즐거운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심지어 피조물들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자유의 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그 안에 살아. 이 딸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변의 상황이 때로는 암울해 보이고 무엇보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참 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느껴질 때마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도 아니었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데 우리 요새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역은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의 소원, 그 근거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키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에 초점이 맞춰진 바로 그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재물들이 우리의 이 가산들이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심지어 이 맹수 앞에서 서야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하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토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날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맞게 될 이날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의 크기가 우리 심령 안에 커질수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는 그 현실의 무거움과 어려움들과 난관들은 더 이상 이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자체에 우리의 눈이 갈 때 그것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에 우리의 눈이 갈 때 그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한순간에 이 짧은 인생에 다 겪게 되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해방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전 과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의 말은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부럽다 하셨고 부럽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 그를 친히 인도하셔서 구원이라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과정.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내면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이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분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오차도 없이 빠뜨림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안 돼 있고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버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영화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일입니다만 여기서는 성령께서 과거의 시절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 일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도 빠뜨림 없이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분명하기에 성령께서는 과거 시절 상황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걸린 일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5가지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완벽한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가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친히 하나님 주관해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이 선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그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완전히 입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의 결론이 제시되고 있는 31절, 37절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는 5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어떠한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땅의 세력이겠습니까? 이 세상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파도가 너무 우리 인생에 크게 느껴지고 세상에서는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초라하고 왜소한 자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너무도 거대하게 느껴지고 나는 그 파도에 이끌려서 정말 힘없이 그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전능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이거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죄 없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재판장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셨고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우리 안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은 계속해서 송사해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구원의 복음,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그 선언에는 어떠한 터도 반박도 달 수 없고 재판장이 하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정죄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 부활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죄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완성된 사역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사역이 완수된 완결된 사역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역임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한다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분들의 사역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모품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겠습니까? 주변 환경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능력의 아침, 이 기쁨의 아침, 이 소망의 아침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해방의 사실을 그냥 즐겨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완전한 해방의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해방의 사실을 저희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벽한 해방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현실이 때로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 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해방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열심을 의지하여 저희가 지금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을 가져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